조기 21장 Q&A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을 샀을 때 몇 년 동안 쓸 수 있습니까? 6년 동안 쓰고 7년 때에는 자유를 주어야 됩니다. 영원한 종이 되는 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재판장 앞에 데려가 문설주나 문 앞에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면 된다고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속전을 내지 않고 그저 나가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주인이 그 요종을 기뻐하지 아니하거나 자기 아들에게 줄 경우 장가들더라도 그 노예의 종의 의복과 음식을 끊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속전을 내지 않고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세 종류의 사람을 죽이라 했습니까? 사람을 죽인 자, 자기의 부모를 치는 자, 납치한 자는 죽이라고 12절, 15절,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쳤을 때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해를 배상하고 완치할 때까지 돌보라고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해가 있을 때 갚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칙으로 갚으라 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종을 놓아주라고 26절과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소가 사람을 받을 경우 소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리고 그 소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사람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라고 2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소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소로 죽은 소를 갖고 죽은 소를 그 살아있는 소의 주인이 가지라고 3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에 의해서 오늘 본문은 사회적인 계명으로서 히브리 종에 대한 율법, 그리고 폭행에 대한 율법, 여러 재산에 대한 율법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21장부터 24장까지를 계속해서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책으로 기록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준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한 해 동안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첫째 내용으로 이제 노예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버린 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 주고 계십니다. 1절과 6절 말씀은 종에 관한 법으로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7년 되는 해에는 값없이 그를 놓아주라고, 그에게 자유를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를, 그에 관한 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에 대해서 자비와 관용을 베풀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종이 어떤 이유로 팔렸든지 간에 노예가 된 사람은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자유를 얻어 자유민이 될지 계속 노예로 살지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자유를 준다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든 사회 속에서는 오히려 능력 없는 자유민, 힘없는 자유민은 또 다른 사람에게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노예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남든 자유민이 되든 일단은 하나님 정한 법에 의해서 그 노예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것, 가장 낮은 신분인 노예를 배려하는 주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노예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남종은 주인이 송곳으로 귀를 뚫어 평생 자신을 섬기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이 관습으로서 귀를 뚫는다는 것은 완전한 복종, 완전한 예속을 말합니다. 즉 이제 그 귀를 뚫으면서 나는 주인에게 온전히 순종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노예들은 남에게 억눌려 살면서 그런 억울한 일을 하소연할 곳도 사실 없습니다. 그들은 슬픈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 어찌 보면 재산과도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한번 노예가 되면 일평생 동안 그 부려먹는 세태 속에서도 다른 곳에 장가들더라도 그 의식주를 책임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 노예, 하나의 그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어쩔 때는 이 노예는 짐승보다도 못했습니다. 말이나 소보다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취급받던 노예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행동에서 똑같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약한 자들, 아픈 자들, 그 당시 핍박받던 장녀, 세리,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말하지 않지, 표현 쓰지 않지만 한센병 환자, 옛날에 문둥병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다가가 주셨다는 겁니다. 또 주님 그들을 안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파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인이 그 이제 여자를 종으로 첩으로 취하거나 자신의 며느리가 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즉 이제 그 어린 여자를 사서 자신의 첩으로 키우거나 자신의 아들에게 이제 준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인이 또 다른 첩을 삼는다 할지라도 이 여자에게 의복을 책임지고 이 여종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특별히 가장 낮은 신분인 노예들의, 남종과 여종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가장 비천한 자들 중에 하나인 그런 종들, 특별히 그 여종들의 권리, 그 여종들의 버림받은 여종들, 어찌 보면 이 주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첩으로 들어오기 위한 여종인데 또 다른 여종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사실 이 여종은 낙동과 온유할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여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먹이라고, 입히라고, 약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율법에 보장해 놓으신 것입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긍휼과 사랑의 정신, 즉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긍휼과 사랑의 정신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도 이 땅에 세워져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게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죄의 노예된 너희를 구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도 너희의 노예들을 보살피고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기분에 의해서 갈 곳 없는 노예를, 나가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를 밖으로 내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노예를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부산 영락교를 세웠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부산 영락교회 주변에 있는 부산 서구 땅을, 부산을 품고 그들을 버리지 말라고, 그들을 책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깊이 고민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찌 살아야 될지 한번 주께 기도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후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사형에 해당한 죄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 부모를 때린 자, 부모를 저주한 자, 그리고 사람을 유괴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주님이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이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처벌에 해당하는 본문에 4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인간 사이의 수평적 관계를 동시에 파괴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라는 그 죄를 지었다는 4가지 종류가 다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서는 안 될 자들이 존재하면 그들은 무조건 죽이라는 건 내치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존립을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깨뜨리는 자는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의 민족의 공동체에서 무너뜨리는 자들을 죽이라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 하나님 결코 용서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4가지 제가 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12절에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왜 죽이라냐면 하나님 특별히 모든 극악한 범죄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그 죄를 가장 극악하고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든 존재입니다. 즉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시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육체 속으로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의 영성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아주 극단적인 범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결국 그거 두고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치는 것은 창조 질서의 파괴며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사람을 죽인 것은 사형에 처하지만 부모를 쳤다는 이유로 사형하라는 겁니다. 즉 부모를 죽인 게 아니라 부모를 치는 겁니다.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죽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반 사람 죽인 것보다 더 엄격한 형벌이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부모에 대해서 엄격하게 잣대를 가졌느냐? 왜냐하면 이 부모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부모가 가족에서 어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가정을 책임지고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승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즉 이 땅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하나님의 역할을 부모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똑같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 앞에서는 최소한 만큼은. 그러면 부모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모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한 자녀들이 그 부모를 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치는 것과 동일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대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고전에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셋째로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유괴하여서 팔았든지 물건 취급했다는 것은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짓밟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17절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네 번째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이어서 또다시 반복하심은 부모에 대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부모를 치는 자도 죽이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죽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7절은 부모에게 말로써 짓는 죄가 직접 때리는 죄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이만큼 세밀하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의 권위는 자식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36절까지는 사람이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보상 규정과 또한 자기의 가축들이 자기가 기르는 소가 상대방의 재산인 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의 보상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한번 읽으면 이해 못하는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해서 보상 규정의 핵심사항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동해 보복법입니다. 이거는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함무라비 버전에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그것을 당한 대로 갚아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선포하심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죄를 죄로 갚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다. 내가 만약에 타인에 의해서 눈 한쪽을 잃었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떨까요? 분노에 엄청난 화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눈을 잃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내가 한쪽 눈을 잃었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복수를 할 때에 그 사람의 한쪽 눈만 가지고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양팔도 부서뜨려 버리고 그 사람의 두 쪽을 다 뺏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본성 속에 있는 그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3배가 아니라 2배가 아니라 네가 딱 받은 만큼만 보복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해보복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할 수 있지? 하나님이 예수님은 왼밤 맞으면 오른밤도 되라고 봤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그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보복 이상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해보복법을 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법은 한층 더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동해보호법이 범죄자에 대한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형벌을 통해서 그 범죄의 재발을 막고, 그리고 이 동해보호법을 통해서 그 가해자, 나에게 먼저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을 일정 부분 이상 보호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손길의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은 처음부터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구약에 이렇게 많은 율법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겉핥기로 들은 사람들이, 아니 구약에는 그렇게 500개 넘는 율법이 있다면서요. 하나님 참 쪼잔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쪼잔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거 다 먹지 말래요.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고, 뭐도 먹지 말라고, 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풀떼기 뜯어먹고 살아야 돼요? 이게 겉핥기로 알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셔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음식에서조차도 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위험한 질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제정해 놓으셨고, 이런 율법들을 통하여서 더 심한 피해를 막아주셨고, 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엄격하게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 엄격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만들어 놓으셨다가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것을 당신의 피로, 당신의 살로 다 덮어버리시잖아요. 그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시죠. 그 율법을 완성했다 하시잖아요. 성막의 휘장이 찍힐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제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짓더라도 잠시 눈 감아 주셨다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동안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고, 야 하나님 왜 이렇게 독해,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워, 어떻게 눈을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무조건 죽이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들어갈 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희대의 살인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들과 함께 동침하며 그들의 죄악을 받아들이고 그들처럼 우상을 섬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자 내린 명령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그 땅에 기가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범죄가 더 만연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강하게 채찍을 들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 채찍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드는 채찍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당신의 품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드는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 아는데 가슴으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어렸을 때에 그 자녀들 양육할 때 어떠하셨습니까? 때때로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나쁜 길로 나아가면 회초리 드셨잖아요. 야단 치셨잖아요. 그렇게 자녀들 양육하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드시는 회초리는 주님은 나를 미워해, 하나님 또 이래, 왜 나한테 왜 이래, 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그게 내로남불이에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한테 그렇게 훈육했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그 강한 두 팔로 딱 선 그어버리고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가 오른밤을 치면 상대의 두 밤을 칠 것이 아니라 나의 왼밤까지도 돌려 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 바로 세워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시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율법으로 그들을 훈련시켜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혹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또한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지켜 보호하시기에 나를 위하여 내리시는 연단의 손길임을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보복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숨쉬고 살아있지 못할 거예요. 다 죽었을 거예요 벌써.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손잡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여러분께서 이제 그 사랑을 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고난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 십자가가 내 십자가여야 되는데, 저 찢긴 살이 내 살이어야 되는데, 저 흘리신 피가 내 피여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흘리셨고 아버지가 대신 아파하셨고, 그 아버지가 그 아파하심과 똑같은 것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당신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애통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듯이 나보다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도 상처받기 싫어합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주신 가정, 주님이 주신 교회, 주님이 주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약속하신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이 하루 살아가실 때에 그렇게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때때로 주님이 한 대 팍 때리실지라도 왜 그러세요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나를 벌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그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저들은 아직 주님의 사랑 받지 못하잖아요. 저들은 주님의 야단도 받지 못하잖아요. 저들은 주님 모르잖아요. 먼저 받은 내가 나가서 전함으로 주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부산님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 명하시며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귀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려운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연약한 자를 돌보며 함께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버리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더 큰 죄악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드는 회초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님께 벌받았을 때에 주님 원망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고개 숙이고 용서 빌며 회개하며 주님 감사합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며 당신의 사랑을 전하며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헌신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부산 영락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어 믿게 하신 그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